저는 설교를 준비할 적에 준비하는 과정이 좀 몇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정하고 본문에 관계되는 책을 찾아서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이만큼씩 쌓아 놓습니다. 그 필요한 책들을 찾아서 쌓아 놓고 먼저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전체 설교의 틀을 짭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생각나는 책이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그 책에 밑줄을 그어요. 밑줄을 그는데 그냥 긋지 않고 자를 대고서 빨간 볼펜으로 정확하게 반듯하게 밑줄을 긋습니다. 제가 본 책들은 이 빨간색으로 밑줄이 쭉쭉 그어 있는데 자대고서 그어서 그려놓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컴퓨터에 일부 저장하거나 검색 주소로 기록했다가 설교에 인용합니다. 그렇게 한 권씩 읽어 나갑니다. 여러 권의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당황하는 때는 찾던 책이 없을 때입니다. 틀림없이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게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필요한데 책꽂이를 찾아봐도 그 책이 어디 갔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이 됩니다. 막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좀 습관이어서 그런지 아무튼 간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목격합니다. 세상에서 유대인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믿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관리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믿음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기대하지 않았던, 심지어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던 이방인에게 최고의 찬사를 빼앗겼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최고라는 메달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 안에다가 물을 붓고 그 안에다 기름을 부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 섞이잖아요. 층을 이루죠. 왜냐하면 같은 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섞이지 않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삶이 이래요. 같은 장소에서 이웃하고서 살지라도 서로 간에 인사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며 때로는 소가 닭을 보듯 닭이 소를 보듯이 지나치는 관계입니다. 심지어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이 로마 제국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로마 제국은 이 유대인의 신앙과 역사에 대한 아주 독특한 고집에 고민을 깊었던 시기입니다. 오히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아마 그냥 이렇게 중풍병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특별하게 선뜻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찾아서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이방인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 나서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면서 찾아가는 것. 이거 굉장한 친절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죠.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중심을 보셔서 그 종을 위해서 찾아 나섰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먼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백부장이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선행을 베푸는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도 역시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그게 어떤 일이냐 했을 때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을 찾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아주 놀라운 경험을 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믿음이 훌륭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바리새인도 아니요 예루살렘의 관리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선 백부장은 유대인과 유대인 문화에 그리고 전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풍습을 가졌는지를 백부장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기의 집을 방문하면 당하는 불이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이익 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집은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저 멀리 집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병든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이제 전대미문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얘기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요. 마침 집에 있는 자기 아이가 아파서 집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그 부모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를 얼른 어디로 데려가요? 병원으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누구 앞에 가요? 의사 앞에 데려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때서부터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 증상에 대해서 아무튼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뭐라고 해요? 여기서 뭘만 하라고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낫겠사옵나이다.
그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저 멀리 자기 집에 누워 있는데 그 하인이 여기서 예수님이 가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그 하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만 하면? 말씀만 하면 저기 누워있는 하인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백부장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 의사 앞에 환자를 데려다 놓고도 고칠까 말까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보호자의 마음인데, 아니 뭐 예수님 앞에 환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환자를 앞에 예수님을 모셔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예수님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아세요? 예, 부하를 뒀는데 몇 명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군인이 있는데 자기 부하들이 몇 명 있다고요? 100명. 그래서 자기의 직분이 뭐냐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장교라는 뜻이에요. 자,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가고, 오라 하면 오. 하인에게 명령을 해요. 이것을 하라 하면 하인이 어떻게 해요?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 이 백부장이 가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권세. 오늘날도 이제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다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이 이제 뭐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이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주어진 권한이지만 그 권한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 권세라고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가진 권세는 자기가 100명에게 명령하면 그 100명들이 자기 명령을 따라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백부장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도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집에 누워있는 그 하인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을 거라고. 자, 이걸 백부장이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게 백부장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에 나오는 백부장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적이 이렇게 많이 베푸는데 유대인들이 매번 뭐냐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오는 사람마다 예수님 보고 기적을 행해보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가 체험을 했어요? 그 아픈 사람이 체험했잖아요. 나는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나한테 베풀어 달라 이 소리예요. 내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일종의 생떼를 쓰는 유대인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해요. 우리 눈에 지금 당장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그렇게 반드시 무엇인가 이상해야 해라는 의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요, 비판하기 위한 비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출신을 가지고 공격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동네 출신들은 뭐예요? 인물이 없다. 그 동네는 도저히 그러니까 사람 구실할 사람이 태어날 동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서 폄하하고 공격합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때 만난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깊이 있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다. 큰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함께 생활하며 가르치는 제자들보다 더욱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소속되어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절대로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막 줄줄줄줄 따라다녀요. 그들의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처음부터 시작하면 나오는 얘기지만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나 이건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둘러싸고 찾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마치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가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병든 하인, 중풍병에 들린 하인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만들 천국, 예수님이 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뭐예요? 크냐라는 논쟁을 해요. 누가 중요하냐, 누가 예수님과 가깝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이죠. 이 부인조차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좌편과 우편에 누구를 앉혀달라고요? 자기 아들들을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제쯤 이루실까 궁금합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나라를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요. 질병을 낫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고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배우는 그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듣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 답답했던 마음이, 그 삶에 무거웠던 짐이, 그 삶의 고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권세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사람들의 인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이 있고, 그 다음에 72문도가 있고, 해가지고서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떤 거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처럼 다윗 왕처럼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 유대 왕국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고 그 왕국에서 뭐예요? 잘 살아보세 이런 거예요. 우리 새마을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라고 노래 부르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로 가는 나라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보는 나라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만나는 천국, 예수님과 동행하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뭐로 가는 나라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말 궁금했으나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물론 그 나라가 아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조그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놓고서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거기서 시험에 들고 거기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같이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갔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있죠. 더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사인 제가 보는 믿음이 훌륭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보는 믿음이 훌륭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신 믿음이 훌륭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게 패스포트를 찍어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안 들어가는 거는 누구만 가능하셔요? 예수님만 가능하셔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천국을 보지 못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누구도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불행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천국의 백성이라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도 당장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많은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분이 높으면 천국 가는 줄 생각해요.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생각해요. 또는 헌금을 많이 하면 또는 큰 일을 하면 천국 가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상을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남은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